뭐 이런 식으로 7세대를 나누는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대략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일정합니다, 여러분. 일정하고 시대마다 그 구원의 방법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오신 이후에는 오신 이후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이 믿음의 이 비밀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소유하거나 체험을 안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열심히 뭐를 가르쳐요. 자기도 모르면서. 저도 예전에 저도 모르면서 했더니 열심히 가르치고 안 따라오면 막 안 따라온다 야단도 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인도하려니까 더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바울사도처럼 눈으로 이렇게 보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 잘 좀 유념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쟁점들이 너무 많아요, 논쟁들이. 여러분 특히 논쟁이 뭐냐면 에스겔서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이 지금 아주 이 시대의 초미의 논쟁거리입니다. 논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고 그들의 종교 시스템이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유대인들 특유의 우리 동양으로 치면은 뭡니까? 제자 백가 시대라려나요? 그 중국 시대에서 서로 다 그 주장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그래 그런 식으로 70가지가 있다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놓고 70가지를 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자, 에스겔 성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자, 오늘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요게 이제 주전 1500년쯤 됐죠. BC.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들어가서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배하는 왕국으로 하다가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이때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성전을 허물을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근데 요때 이제 이게 에스겔이 요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쫓겨가서 벌써 한 150년 전에 이방화됐지요. 남방 유다도 쫓겨갔죠. 포로로 잡혀갔죠. 성전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에 대한 메시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40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4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이때 이스라엘 즉 붙잡힌 지 25년째 됐는데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전이라 14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이 함락된 요때부터 14년 후니까 572년. 그리고 자기가 붙잡혀 온 지는 이제 25년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는 게 3차에 걸쳐서 605년, 그다음에 597년, 그리고 세 번째 침략을 했을 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포로가 된 지 25년인데 성전이 무너진 지는 14번째 해 요때 주전 572년에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켜서 성전을 줄 터인데 너는 이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비전을 제시함으로 이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끔 해라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시스템을 주신 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끝자락까지. 자, 여러분들 잘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나 올토독스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종말론을 그려놓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이제 이렇게 오신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역사로 4,000년, 역사는 이제 아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000년,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이 6,000년.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을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의, 이스라엘 중심의 국가를 세워서 열방을 통치한다, 이런 개념을 세워놨어요. 지금 이런 개념을 세웠는데, 요 천년왕국 시대에 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요 성전을 그대로 여기다 세운다. 요대로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후에 다시 이렇게 비전으로 주어진 성전을 그대로 지으시면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토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론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때 주어진 성전의 모든 제사법이 100% 부활한다, 즉 회복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그 히브리서 9장 10절의 개혁의 때, 리포메이션, 개혁의 때를 성경은 주님이 오신 십자가 이 사건에다 개혁의 때를 놓고 있는데, 이들은 7,000년이 끝나는 여기다 개혁의 때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이 1.1획도 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법이 계속 흘러오다가 예수님 당시 이 부분도 십자가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능력도 함께 가고, 그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동물 제사니 뭐니 이런 것들도 함께 가면서 함께 병행한다는 거예요. 병행하다가 성전이 무너져 있어서 안타깝게도 모세의 율법은 시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에스겔 성전을 다시 복원하시면 감사하게도 아론 대제사장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치하신다. 이게 누구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즉 이 공간 안에 메시아가 안 왔다는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자꾸 전개하고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구심점이 없어져서 랍비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전이 없는 그런 관점에서 모세의 율법을 세운 상태에서 종교 시스템을 자꾸 덧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탈무드고 미드라시죠. 그래서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랍비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대로 탈무드 안에다 전부 집어넣은 게 그게 한 트럭뿐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 없이도 이 모세 율법 시스템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기독교 2000년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이런 과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그분들은 지금 올토독스나 대다수 70-80%의 메시아닉 주들이나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토라를 하면서도 할례도 해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 모세 율법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가 드려야 되고 이런 식의 신학적 논리를 세워서 아주 혼란케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개인적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시커멓게 옷 입은 올토독스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또 거기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다 하는 그 사람이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꾸만 이런 부분에서 생명의 성령,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세우신 십자가의 도,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신앙에 충돌이 당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굳셈이 없으면은 넘어가기 쉽다는 얘기. 오늘 이 부분이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성전 시스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제안했던 이 성전 시스템,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영의 예법으로 영의 성전 시스템, 이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뭐 지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내비두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런 큰 흐름의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자꾸만 크로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 성경의 모든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사도까지, 요한 침례 요한까지 요 십자가를 놓고 에덴 동산에서도 계속 십자가 사건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위대함을 100% 인지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요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십자가로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신학을 전개한 거예요. 자, 한번 또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 히브리어 몇 개만 좀 보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자이트, 감람나무, 올리브, 미르, 등불, 그 다음에 에포트, 에봇, 그 다음에 호센, 흉패, 그 다음에 마짜, 무교병, 올라, 번제,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가파르, 덮다, 진정시키다, 속죄하다. 리뎀션이죠. 그 다음에 민하, 선물, 제물. 이런 부분이 오늘 토라 포션 내에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막 전체를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지만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 지식 체계 안에다 이걸 집어넣으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서 길이는 50m, 그 다음에 넓이는 25m, 그 다음에 높이는 2.5m를 이렇게 뜰을 세워놓고 요 성막 안에 있는 요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딱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을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는 이제 인사이드인데, 인이라는 그 전치사 안에는 바깥과 안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모습, 이 부분을 굳이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부분도 계달의 장막이라 가지고 물개 가지고 있잖아요. 시커먼 이런 것들. 그런데 비도 안 새고 그렇게 막아주는 요 계달의 장막 이런 걸로 덮는데 마치 우리 피부를 이렇게 덮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소 제도와 안에 있는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한 이런 것들이 뭘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밑바탕에 없는 상태에서 전부 그 모형이 없는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들으면 잊어버려. 믿음이 뭔지도 확실히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나면은 바울 사도의 모든 설명과 그 다음에 베드로나 이런 모든 사도들의 설명이 이 범주 안에서 설명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라 포션과 함께 이런 것들을 매년 각인시켜 놓지 않으면은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항상 누가 와서 툭 건드리고 마귀가 와서 툭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믿음의 지식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요게 이제 외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에 따라합시다. 태짜베 명령하여. 출애굽기 20장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래서 오늘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데, 다음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는 예법으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성막을 짓고 이 안에 전부 눈에 보여요. 전부.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등불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야 하는데, 요게 이제 요 메노라 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러는데, 제사장의 사명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 기름을 보충해 가지고 불을 피워놔야 이 성소 안이 환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면 이 안에 있는 계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쫙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영으로까지도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이 안에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애써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가까이 들어서 잘 듣고 순종을 해야 성령의 음성도 잘 들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거절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마음이 하든돼가지고 돌덩이처럼 변해져가지고 그 다음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해. 이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소제도의 밑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비춰지는 이 법을 따라가는 거랍니다. 이 법을 따라가는데, 이 법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밑거름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니까 전부 지각각이란 말이에요. 전부 지각각. 자, 한번 읽어봅시다. 11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어디서 지어냈을까요, 여러분? 전부 성소제도,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섬기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뭡니까? 여기에서 개혁의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육신의 예법이 영의 예법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록된 이 부분이 프로젝트를 통과해가지고 여기를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메시지, 영의 예법을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근간의 뿌리가 없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대제사장이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이분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딩 모세, 싱잉 예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는 구약에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으로 자꾸만 투영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완전히 박사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이거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요 부분이 이제 개혁의 때라면, 이런 법이 요렇게 바뀌는 요 부분을 이제 개혁의 때. 오늘 메시지 중심이 바로 이분이
대제사장, 이분도 대제사장.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아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충실하게 배워야 이분, 즉 하늘 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분의 역할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이 부분은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요 그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막마당에 번제단지고 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조각모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면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제단, 번제단이라면 그 양의 문으로 이렇게 양을 데리고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만나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고백당한 그 짐승이 타 죽는 곳이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돼가지고 요즘으로 이렇게 비유하면 좀 저걸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바베큐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하는. 그래서 그 동물이 여기서 타서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 완전히 모습이 형체가 사라지는, 그때 죄가 사라지는 이런 역할들. 자, 이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죽는 동물의 그 역할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제물이라 하거든요. 여기에 드리는 게 제물, 그 다음에 제사, 예물, 이렇게 미나, 그 다음에 째바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을 통하여 이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지는 예법, 이걸 토라라 그랬는데 이분을 통하여 완성되면서 이전 것은 페이드 아웃, 그래. 이제 역할 끝. 그리고 이제 이분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아직 살아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혼합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율법의 마침, 토라의 마침은 이분이다. 딱 금을 그어놓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드려지던 제물과 예물은 폐하고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종말론을 했던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브립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죄는 밥 먹듯이 진 상태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아유 뭐 동물 내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송아지 한 마리 사다 바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죄를 뿌리를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세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동물 제사 드리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신 게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건데 죄는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면 되잖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의 이 토라의 예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이사야 시대 때 자꾸 성전에 피제사 드리고 이것만 기뻐하신 줄을 착각했단 말이지. 원래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이 부분이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 보혈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마당뜰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버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헌물 드리면 기뻐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를 안 짓게 하시려는 거랍니다. 똑같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죄를 책망했던 건데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뿌리를 안 뽑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전진해야 되거든요. 전진해야 돼요. 여기 마당뜰에서 죄를 회개하고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죄 씻음 받으면은 성막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말씀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안에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맨날 성전 이거 제사장 드리는 이것만 아니거든 여러분.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도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겨내는 그런 백성을 원하시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냥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막마당의 물두멍, 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할지니라. 요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물두멍을 이렇게 갖다 놓고 성막 안에 들락날락하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요 침례 요한이 아유 제가 되려 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에 따라 예대로 행하라. 그래야 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때 보혈의 은혜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의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고 다시 거듭나고 이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죄의 구덩이에 빠지면은 돼지가 씻은 곳에 도로 들어가고 개가 삼킨 걸 도로 먹고, 이게 비유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안 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죄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이 성막 안에 이제 인사이드, 성막 안에 인사이드가 되는 건데, 요게 메노라 7촛대고 요게 떡상, 그 다음에 요게 기도의 향단, 요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막 뒤에 여기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는 요 장면이 이 인사이드인데, 인사이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의미와 작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다니, 상징적으로 여기 계시면서 기도의 향단, 바로 막 하나 사이에 있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이 여기서 바로 면전에서 들으신다. 면전에서. 이 법궤 10계명을 담고 있는 언약궤 이 앞, 여기 시온자에서 딱 자정하시는데 백성들이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단계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들. 초보자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들어와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대다수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맨날 이렇게 말씀과 성령 충만만 하다가 이제 기도의 삶이 온전히 축복의 삶인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등불을 시작.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기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7 매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소의 삶이고, 이걸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 십자가 안에서 이 막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지면서 이 10계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쫙 비춰요. 쫙 비춰요. 그 빛 안에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상의 성소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포인트인데 따라합시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이는 성막과 성전에서 이렇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누가 대제사장이었나요? 아가야던가요? 누가 대제사장 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사형 판결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들. 자,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물이 틀리죠? 이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송아지 피를 담고 요 법궤 위에다 이렇게 뿌려요. 자기 피가 아닌 송아지 피. 근데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의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똑같아요. 지성소, 하늘 지성소.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이에요. 다윗이 찬양을 하다가 영이 열려서 봤더니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두 분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장면을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지금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는데, 즉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주라 그랬는데,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그분이, 영으로만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와 함께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동물 제사로 해서 제바흐 미나로 해가지고 보이는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예수의 그때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제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제사도 바뀌고, 이걸 바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 즉 토라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계획에 따라 그러는데, 유대인들과 함께 지금 몇몇 메시아주들은 율법은 진리에서 1점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코쇼도 진리고 할례도 진리고 그 다음에 옆에 찌찌과 달렛도 진리고, 왜냐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고집스럽게 우기고, 수염도 진리고, 옆머리 잘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 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주장 때문에 히브리 뿌리 토라 안으로 들어와야 영의 진리를 깨닫는데, 이 문에서 그들을 막아버린다. 아주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원조가 보니까 메시아닉 쭈들 중에 대다수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메시아닉 쭈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성립, 바울을 또 히브리서에 깨달은 이 영의 비법, 영의 예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네. 요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절대 안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자, 오늘 아론 대제사장의 옷이
네 형 시작.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할지니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금 제3성전 준비하는 분들은 이거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건대, 관, 금대, 그 다음에 이게 흉패, 요게 이제 에봇, 띠, 요런 식으로 요 밑에 요거는 이제 금방울. 딸랑딸랑 해가지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걸어다닐 때마다 창그랑 소리. 우리 절에 가면은 그 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같은 거 바람 따라 탱탱 하듯이 이 대제사장이 갈 때마다 소리가 짤랑짤랑 나고 1년에 한 번씩 용키프르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밖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쨍그랑 소리 듣게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얘기. 근데 이런 특별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이 유효하니까 제3성전 지고 그 다음에 번제단 만들고 아론 대제사장 DNA로 뽑아서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서 이렇게 전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자, 판결 흉패인데 아까 요게 이제 요 판결 흉패 12보석을 요 흉패라 그랬는데 자, 너는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예봇 짜는 방법으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이 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맨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함께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흉패에 새긴 12지파의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계시록 21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석, 여기에 달려있던 이 보석이 12대문에 그대로 비치게 돼요. 12대문.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영원한 나라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육신적으로는 이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의 몸은 이스라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샤밧을 지키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까지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자, 제사장 위임식인데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을 할 때 세상의 죄들과 똑같으니까 죄를 없애는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진 밖에서 불사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거기에서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진 밖에서 태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죄를 고백하고 송아지한테 안수를 하면은 이 송아지가 진 밖에서 사정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싹 태워버려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솔로몬 성전, 즉 이게 헤롯 성전이죠. 우리 주님 모실 때 여기 이 부분을 왔다 갔다 끌려다니다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죠? 즉 영문 밖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죽는 이 송아지 이런 역할이 바로 이분을 표시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어디서 따왔다? 진 밖에서 불사를지니라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전의 예법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메시아인지 구별하냐 하면은 기록된 모세오경의 그런 과정과 신약 성경을 딱 매칭을 해보면은 아, 이분이 바로 예고된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랍비들이 차라리 포르노를 읽을지언정 신약 성경을 읽으면 죽는다 이렇게 전부 다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접근 금지를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왕성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어, 되는 영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발대입니다, 여러분. 선발대. 자, 제사장이 영원한 규례인데 이 후카 따라합시다. 후카, 올람, 영원한 규례예요.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한 증거가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상 업무입니다, 여러분. 일상 업무로 항상 이 메노라의 불 점검하면서 기름을 점검하고 떡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고 그리고 기도의 향단 여기에 늘 와서 피를 뿌리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피를 뿌린 이런 부분들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성소 안에는 하나도 오염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멜기세덱 반차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분이 졸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요. 당신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혹 죄를 지면은 중보 속에 죄를 깨닫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생각의 속도로. 그래서 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이 예법이 공간 안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면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혹 넘어지면은 이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제사로 우리 죄 씻음을 받으면서 항상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게 지금 여기의 삶과 똑같이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 짐승의 표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괴계를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성경의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서 트레이닝 되듯이, 영혼의 트레이닝, 성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마귀가 쳐놓은 덫에 전부 걸려버려요. 전부.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있어요. 영혼의 사냥꾼. 영혼의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덫을 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제사장 이분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덫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바뀌었어. 그래서 다른 법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동물 제사가 아주 유효해. 아직도 코셔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육신의 예법을 솟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을 향한 집중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미혹을 해요. 자꾸 미혹. 그래요. 이것들을 이겨내는 게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래요. 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랍니다. 나라. 거룩한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간 안에 이 법이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네이션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때는 왕은 따로 있었고 제사장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대법원 같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걸 판단하는 이런 권한이 마치 상권 분리처럼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왕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재물을 끌고 가면 제사장은 죄를 소멸해주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나라인데, 바로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네요.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계명을 어겼네고 스스로 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서 무릎 꿇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소멸하면서 여기서 죄가 없노라 하고 보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가 소멸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생각의 속도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비단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빛을 마음에 받은 성도들이 품어야 신의 성품. 그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주보에다 이 영어까지 같이 올려놨는데요. 성전의 예법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전됐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금과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졌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눈으로 안 보이는 얼마나 보물스러울까요, 여러분? 이런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뭐 빛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재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주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궤가 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음판에다가 이 두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법대로 살아가는 나의 백성을 봐라 하고 세상에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이 법을 네 번째 계명을 하나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 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개신교 이들관점 있는 분들한테 이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십계명이 기록된 거 알기나 하느냐? 몰라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목사 때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말씀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8년 전에 이거 깨닫고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바꾸는 그러한 마귀의 하는 일을 발견했어요. 왜 바꿀까요? 이거를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지어가면서 거룩을 이어가는 방법인데 이걸 살짝 바꿨단 말이에요. 이정표를 바꾼 거와 똑같습니다. 이정표를 바꾼 거.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 믿음이라는 이 단계에서 이거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이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화의 목표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꼴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만 믿으면 짱하고 변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첫 단계에 들어가서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에 베드로 사도가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 1설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옛 계명이니
이는 너희들이 옛날부터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마음에 새겨진 게 그게 새 계명이야. 이렇게 해석을 했네.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계명의 말씀과 이 완전한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도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8년 전에 이걸 깨닫고 풍덩 뛰어들면서 사실은 합동치기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동네방네 전부 다 나는 합동측 목사인데 샤밧이 맞다, 안식일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저걸 해놨는지 한 2년쯤 지나니까 총회에서 저를 체포해다가 재판 열어가지고 저를 내쫓아버렸어요. 예. 그때 이제 그들과 8개월, 한 6개월 동안 이제 이 디베이트 하면서 많은 문답을 했어요.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책 한 권 분량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저를 정죄했고,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더라. 그래, 8명과 6개월 동안의 재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중과부조로 제가 쫓겨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지금 이 말씀이 5장 6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스며들어 있어요, 지금. 성경 안 펴도 누구하고 성경 대화를 하면 전부 다 성령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영분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말씀으로 배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나라의 본백성 가운데 툭 떨어뜨려요. 근데 떨어뜨리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범사에 잘하는 그것들을 더욱더 잘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이방인 주제에 우리보다 더 토라를 잘 알고 우리보다 더 마음씀이 더 예쁘고, 아유,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시기 나게 해요. 신성해서 믿음으로 단계에서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지식 단계에 있어요. 이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성경 지식인데 교만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토라 지식 조금 들어오면은 그냥 세상이 돌짝만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보이고 그냥 입으로 정지하고 막 그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식 다음에 절제, 인내를 거치면서 마치 그릇처럼 불에 들어가서 그냥 바짝 달궈지고 불순물이 쭉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건. 이 경건은 이제 파이에트라 해가지고 코람데오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개신교 그룹에서 이걸 칼빈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것처럼, 아까 하나님 그 존전 앞에 뭡니까? 기도의 향단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향단에 쓸 때쯤 되면은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지금 형제 우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형제 우애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자가 들어가면 특히 안 좋더라고요. 시자가 들어가면. 근데 그것마저도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하고 같이 있는 피부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앞으로 돌 들고 우리를 치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또 사랑의 이런 음성으로, 그리고 혹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천국의 TV에 생중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망치에 맡기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막 쇠를 달고요. 이제 인터넷에 떴더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쇳덩이야 아프다 뜨겁다 투덜 말아라. 널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편한 줄 아느냐? 그래요. 대장장이도 엄청 힘들거든. 쇠를 달궈가지고 모양을 만들려니까 넣다 뺐다 조금만 식으면 또 넣다 뺐다 또 뜨거우면 또 찬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못해 낫 하나 만드는 것도 수천 번 두드려 맞아야만 낫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낫 한 번 되면 잘 들잖아요, 여러분. 잘 들잖아요. 이 대장장이지. 우리를 연단해요. 근데 그 연단하는 장소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씩 절기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꼭 만나러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삶에서 1년 12달 안식일 때마다 이 메시지를 듣게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껴안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울타리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단하시잖아요. 어떻게 연단하는지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연단해요, 여러분. 근데 때로는 징계와 함께 고난과 이런 것들을 주시면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품으셔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도가 나타나요. 아, 예전엔 잔소리한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나 때문이었어. 근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고 없어. 그래요. 돌아가고 없어가지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나한테 야단치는 게 왜 그런지 이제 알겠어. 그리고 효도를 하려다 보니까 어머니 벌써 없어지시고 또 혹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치매가 걸려서 요양원이나 가 계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이분의 생명을 쏟아놓으셨더라. 피를 주셨고 육신을 주셨고 영을 주셔서 우리를 그냥 연단하시는데 이분은 더 괴로우시네요. 그래서 너희들이 연약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멜기세덱 반째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어떤 때 마냥 승질나고 막 이럴 때 좌절하고 이럴 때마다 이분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일어서야지 또 해야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해야지.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예전 같으면은 예전같이 일요일 관점에 서 있을 때는 그냥 조금만 봐하면 좌절하고 막 승질내고 막 철기 부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느껴지는 게 아, 이제 내가 조금씩 성화돼 가는가 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앞으로 따라오는 분들에게 성화가 뭔지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실물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기를 작정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화되고 남들을 성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